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베스토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언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한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25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중심으로 바울 심리 때 베스도의 증언의 의미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껏 우리가 본장 전체를 통해 확인한 바는 바울이 전혀 위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일이 종교적 신앙적 문제로 인해 초래된 것이니 자신이 개입할 사안이 아니란 사실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신문 자리에 배석한 헤로 아그리빠를 향해 바울 재판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을 종합하여 베스도가 증언한 내용입니다. 본문의 이 같은 내용 역시 앞선 내용의 반복입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 우리는 주의 종 바울이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하였고 얼마나 무고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24절 베스토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이는 주의 종이 죽을 위기에 처하여 있음을 의미합니다. 본문 중에 크게 외치대로 번역된 헬라 원문 표현은 보아오입니다. 이는 부르짖다, 울부짖다 등을 의미하는데 유대인들이 미친듯이 바울을 죽이려고 소리쳤음을 상기시킨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2절에서 23절,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지금껏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여야 한다고 하고 이를 공모하기도 하는 등 많은 사건들이 사도행전에 수차례 반복하였음을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주의 종 바울이 실제적으로 죽을 위기에 처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나이다. 이는 주의 종이 죄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이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든 죽이려고 했고 죽일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작 세상의 권력층에서 재판관은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중에 죽일 죄를 범한 일, 여기서 일로 번역된 원문 표현은 악시오스인데 가치 있는, 훌륭한, 적당한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바울을 고소하고 죽이려 하지만 그럴 만한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29절에 보니까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한나이다. 앞서 바울을 죽여야 한다는 유대인들의 말과 살해 시도가 여러 차례 사도행전에 반복됨을 다루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바울이 무죄함도 여러 차례 반복되었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의 무고한 행위를 역설적으로 강조해 준 것입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자들은 의인들을 깎아내리고 비방하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궁지에 몰아넣으려 합니다.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가운데서도 한결같이 흠없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인들이 취할 자세입니다. 악한 세상은 의인들, 참 성도들을 정죄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로지 의로움으로 세상에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재미있는 사실은 바울의 죽일 죄를 찾았다 하여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과 달리 세상의 권력층, 재판관은 도리어 바울의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그런 민족 가운데서도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도리어 세상에서는 그를 놓아주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한 자들이 꼭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 나의 가까운 곳에 있어서 나에게 해를 끼치고 복음을 방해한 자들이 있을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여정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에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실망치 아니하고 배반감을 느끼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그 길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님의 참된 자녀들,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연약한 정신과 마음을 말씀으로 단단히 동여매고 무장하였을 때에 누구보다도 강인하고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